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다룰 건데,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것, 이것보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하면 그분이 주님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주님 되시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을 맡기시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가장 심각한 신앙의 위기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하나님 임재를 상실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자기가 최고 결정자로 역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에도 근성입니다. 자기 모든 일은 전부 다 자기가 이끌어가고 자기 모든 인생 자기가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임재가 가장 강하게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을 것인가? 어떤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반열이 이룰 것이고, 그리고 오직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석 달 가까이 말씀 나누시고, 그리고 원리적인 방법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후 어떤 문제있든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 그것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다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잘 받으시고, 여러분 한 몇 타임은 원리 다룹니다. 원리 다루고, 그 다음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가, 그런 부분에서 말씀 다루기 원합니다. 여러분 인도하시면 그분의 책임입니다. 우리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람마다 영적 상태, 영적 깊이가 차이가 있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지도해 가실 것입니다. 문제는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고 그분이 인도를 구하시면 그분은 반드시 책임을 다 감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아야 하나님 아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든 여러분이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 그런 삶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원리를 다룰 것인데 우리 요한복음 4장 한번 보십니다. 자, 14절 보십니다. 13절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물을 주세요. 그 물이 무슨 물입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우리 인생에 어떤 난관, 환난, 역경 가운데서도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공급받을까요? 보십니다. 종교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모양이라도 주의 영으로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생명수 공급은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리, 의문에 속한 진리의 지식, 그런 것으로 절대 생명수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 우리 기도는, 우리 찬양은 생명수가 공급되셔야 합니다. 그와 같습니다. 생명수가 공급되지 않으면 그 전부 다 종교입니다. 종교인. 제가 지난주에 그랬지. 종교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 없이 내가 하는 것이 전부 다 종교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의 개입이 없으면 전부 다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영이 있는 신앙, 하나님 영이 없는 신앙, 하나님 영이 있는 예배, 영이 없는 예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23절 봅니다. 23절,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예배가 연락되었다면 이 한 예배를 통한 은혜, 축복이 굉장할 겁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는 조건이 뭡니까?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신령입니다. 신령이 뭔가요? 다른 말로 임재입니다. 임재. 임재가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는 예배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그들 종교의 예배가 어떨지라도 하나님 임재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는 하나님 영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종교입니다. 종교. 하나님 영이 함께 하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영혼의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가 임하게 됩니다. 예배 드리는데 목마르다. 그것도 보셔야 합니다. 내가 1시간 성령 충만하게 기도했는데 목마르다. 그것도 보셔야 합니다. 부족함 때문에 온다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생명수 공급이 안 된다. 인생에 목마름이 있다. 갈증 해결 안 된다. 그 점도 두고 보셔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예배를 줘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생명수를 공급받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가 진행되면서 말씀을 받으시면서 점점 그 사람의 영적 상태, 마음 상태는 반드시 전환이 임하게 되는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자가 새로운 걸 발견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있는데 예수님이 또 다른 하나님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보다 하나님이라고 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우리는 이 말씀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따라 굉장히 민감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마디로 사마리아에서는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예수님께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받나요?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해서 얼마나 예배드는지 두고 보셔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한다. 그 어떻게 하면 함께 할까요? 신령과 진정입니다. 진정은 예배 드리면서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골프장에 가 있다. 그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왜요? 종교의 모양은 될 수 있으나 예배의 모양은 될 수 있으나 하나님 영이 함께 모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릴 때에 형제의 원망들을 많은 일을 생각나게 하시거들라. 예물을 드리지 말고 제단에 두고 가서 화목하고 드리랍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연락하실 만한 예배는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마땅한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남편 5돈 굉장히 답답한 사마리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뭘 받았었나요? 예배하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신다는 이 말씀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수가 터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우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시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다 그 말이 아바드 그런 말이죠. 아바드 뜻은 뭡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은 아바드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가 그들 신에게 아바드 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보려고 한다고요. 신령입니다, 신령. 무릎 꿇는 기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릎 꿇는데 종교행위가 되면 하나님 영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 가장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 영이 임하실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드는 예배를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런 예배가 되면 예배, 단 한 번의 예배만으로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우리 가운데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보십니다. 우리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당하는 많은 고통이 있는데 그런 고통 있는 인간들이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는 어디서 될까요? 다른 방법에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예배가 되면 생명수가 공급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우리 예배는 생명수를 마시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오후에 지금 오전에 다루는 영적 의미를 더 깊이 해설할 겁니다. 그림을 걸어가면서 그런 굉장히 깊은 인식이 대부분 다 들은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눈을 열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걸로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성령을 받아라. 그럽니다. 성령은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 영이 임하시는 예배는 호흡할 때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호흡이 임할 때 생명수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의 생명수를 마시면서 이루어가는 예배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얼굴이 굉장히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육체에서 물 공기보다 귀한 것 어디십니까? 돈 주지는 않지만 요새 물 한 통이 휘발유보다 더 비쌉니다. 생수에 파는 물은 외국 만년설에서 흐르는 물을 봐도 물은 한 2배 더 되지. 휘발유 2배 더 됩니다. 물 공기 없으면 못 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 없이 영적인 물과 영적인 호흡은 불가능합니다. 영으로 호흡하시고 영으로 생수를 마시는 겁니다. 우리 예배는 그래 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알고 있지만 기본적인 패러다임을 전환시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예배는 절대 예배가 아니고 그 예배 가운데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는 절대 불가합니다. 말씀 받으시면서 가람이 회복되길 바라요. 자, 보십니다. 기가 막힌 진리 말씀, 교리 말씀 듣는다고 해결됩니까? 박 박사 와가지고 설교한다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영원한 목마름이 해결됩니까, 여러분? 인생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영 외에는 절대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부터 하나님의 영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금요일 말씀 다루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니까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다 한 몸이 되었고, 한 몸 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거든요. 보십니다. 침례 받으니까 한 몸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가 금요일 뭐라 설명했습니까? 침례가 뭡니까? 한 몸 되는 겁니다. 침례가 어떻게 받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이름이 뭘까요? 그 사람을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 부르면 오지, 그지? 우리가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 오세요. 어떻게? 하나님 영으로. 그런데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 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침례 받았거든. 무슨 침례? 성령으로. 보십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 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단지 물속에 빠지는 행위뿐 아니라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의 이름 속에 연합되어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이신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 동참합니다. 깨달았습니까? 그것 보고 교통입니다. 교통. 보십니다. 침례받는 이유가 뭐라고 해? 하나님의 이름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 교통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교통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들이 성령으로 침례받는 겁니다. 성령으로 침례받으니 한 몸 되었습니다. 한 몸이가 뭘까요? 전부 다 예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몸이 되어 있습니다. 육체 몸이 있듯이 예수님 몸이 있습니다. 그 몸이 뭡니까? 성령으로 침례받을 때 한 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성령을 마시겠다 얘기하거든요. 예수 믿는 자들은 전부 다 같은 성령을 마십니다.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주님, 한 성령입니다. 그리고 성령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통이 됩니다. 자, 보십니다. 교통은 하나님이 역사스러운 모든 일은 한 영으로 감당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영 안에 가입이 되어 있거든. 그러면 성령의 모든 역사에 그 흐름을 같이 탈 수 있습니다. 그럼 보십니다. 침례는 한 몸이 된 것은 성령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의 흐름을 탈 때 내만 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탑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러므로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얘기하거든요. 우리의 교통은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이요, 성령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의 교통입니다. 성령의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보십니다. 성령이만 목적이 뭐라고 해? 성령님은 교통하시거든. 그럼 목적은 성령이 운행하실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에 성도와 성도의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이 이루어지는데 성도와의 교통이 안 된다. 이게 되게 심각합니다. 이게 분열입니다. 분열. 한 몸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제가 지난 시간 다뤘습니다. 되게 심각합니다. 성령께도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오늘 장로님이 기도 표현하십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아주고 평안한 맹인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십니다. 힘써. 하나됨을 만드는 방법이 뭐라고 해? 성령 안에 있습니다. 언더스탠? 그러면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와 하나님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교통이 이루어질 때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전부 다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실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셔주기를 바랍니다. 그럼 보십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 영이 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과의 교통을 통해서 예배가 됩니다. 그런데 이 교통의 목적은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이요, 성도와 성도의 교통입니다. 그 끊어지지, 그런 예배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뭐라고 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교통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착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속건제 이미 말씀드렸지. 부지부지간에 여호와 법령을 어겼거든요. 그것이 하나님께든 인간에게든 어겼다면 어긴 것에 5분 일을 대해서 그 사람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인간과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난 다음에 속건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속건제물을 통해서 그 죄를, 허물을 용서하신다 하거든요. 우리는 인간관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관계만 회복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착각입니다. 큰 착각. 교통의 목적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과의 교통이요, 성도의 교통입니다. 저 금요일 말씀드렸지. 한 성도로 침례받은 목적이 뭐라고 해? 한 몸 만들기 위한 거거든. 잘 알아듣고 있는 분 아멘.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러므로 우리 예배는 무릎
꿇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기본입니다. 무릎 꿇은 가운데서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과 나의, 그리고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영적 교통 가운데 예배드려야 연락됩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마땅한 영적 예배랍니다. 산제물이 뭘까요? 말씀 받았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몸으로 그 모든 말씀을 전부 다 지키고 지킨 몸으로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그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그런데 인간관계 틀으시고 문제 생기고 갈등 생겼다. 그 가운데 불가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원망들 많이 있거든요. 화목해요. 보십니다. 여자가 하늘 보면 온열에도 서리빨 내립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늘과 땅이 말씀으로 지원받아서 그렇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한 자 피 뿌리고 억울한 자 피눈물 뿌리고 땅이 저주받습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그 땅에 기상을 변화시키는 거라. 누군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되게 마음 아프게 만들고 예배드린다. 안 됩니다, 여러분. 원망되는 말이 있거든요. 하늘 막혀버립니다. 남편에게 뭘 요구합니까? 아내는 함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남편이 아내 귀하게 여기지 않지.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럼 뭘 의미합니까? 영적 교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 길몽이 안 됩니다, 그거. 좀 더 나아갈게요. 어떤 교제 가운데 있는데, 그게 이성이든 동생이든 관계없습니다. 교제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원망 있게 만들고, 예배다. 그 예배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 침례의 목적은 한 몸입니다. 하나님의 교통과 인간 교통을 이루어가십니다. 그러므로 인간 교통이 안 되면 모든 문제도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게 안 되면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배 핵심이 뭐라고 해? 하나님의 영의 운행하십니다. 그거 없으면 예배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모든 인간과 이게 십자가 의미 아닙니까? 수직과 수평 관계에서 어떤 문제 생기면 하나님 영이 역사를 모아가세요. 굉장히 무슨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의 거스리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 거스리면 용서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하나님의 모든 창조전의 계획하심을 이룰 수 있는 주체가 되시거든.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십니다. 근심시키지 왜 근심할까요? 하나님과 인간관계 속에서 문제가 터지는 거라. 그분이 신음하십니다. 때가 되면 그분께서 그분 존재를 감추십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삶과 열매를 딱 매겼습니다. 왜? 성령 역사가 없거든요. 지금 제가 주제가 어제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영에 대한 많은 말씀 받아봤지만 그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그리고 한 석 달 지났는데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영이 감각 가지고 그분의 인도 따라가는 것을 이걸 실지 훈련하셔서 이루가십니다. 그러면 이것만 되면 인생에 어떤 문제 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을 수 있거든. 근데 이게 안 되면요.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배도 자기 마음대로, 기도도 자기 마음대로, 찬양도 자기 마음대로, 신앙도 자기 마음대로,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한마디로 종교입니다. 종교. 우리가 말하는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영의 개입은 우리 모든 신앙의 핵심이 되는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고 이게 안 되면 예배도 아니요, 기도도 안 아니요, 신앙도 아닙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우리 예배는 종교적인 방법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드려져야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침례는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합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실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시거든. 그 형상이 우리가 되었습니다. 왜 주님의 몸이 되었거든? 주의 몸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의 몸에 실제 우리가 주의 몸에 연합이 되었습니다. 연합이 되었다면 성령의 교통으로 말미암아 한 성령으로 침례받아 한 몸 되었고 한 성령을 마침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교통이 되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본문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죠. 전부 다 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니다. 오늘 오후에 말씀 다루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실체한 하나님의 영의 역사, 기능부음, 임재, 흐름을 이걸 타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의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있고 예수님 모셨습니다. 내 속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보이시는 대로 말하고 행한대요. 그때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좀 하나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 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역사가 전부 다 담겨 있습니다. 이걸 체험하시는 겁니다. 이걸 배워서 머리 끄덕인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체험하시고 예배 시간마다 체험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체험하시고 날마다 영으로 인도받아가셔야 하나님 아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면 그럼 이름 부르세요. 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르면, 예수님 부르면 누가 오십니까? 하나님 영인 성령께서 오십니다. 왜요? 그게 침례 목적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주님 이름 안으로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령의 모든 흐름 속에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혼자뿐 아닙니다. 전체가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듣고 깨달은 분 아멘 하십니다. 잘 듣고 있습니까? 자, 우리 고린도후서 13장을 보십니다. 13절 보십니다. 1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좀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성령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 다 계십니다. 그런데 그걸 뭐라 표현했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깊어진 뜻대로 우리를 거룩하며 흠없는 존재로 세우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때에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드러난 것은 예수를 통해서거든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때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위대하신 능력들을 공급하시는 방법이 뭘까요?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그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으면
사랑도 은혜도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불가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교통하실 때 교통이 다른 말은 뭡니까? 임재, 기름 부음, 흐름, 그렇습니다. 영이 한 명이 흐릅니다. 그 흐름 속에 동참할 수 있는 모든 자들은 뭘 얻는다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풍성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전달됩니다. 전달.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모든 일들은 성령께서 개입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전달 안 됩니다. 전달. 말씀 전하지 지식만 진리인데 지식 전합니다. 그럼 머리만 커지고. 그런데 하나님 영이 역사하시면 그 속에 담긴 은혜와 생명의 실체가 우리에게 증거됩니다. 왜 될까요? 사람이 변합니다, 여러분. 변합니다. 왜 안 변할까요? 지식이 되거든. 아니면 믿음으로 그 말씀을 확증하십니다. 마음 상태가 안 좋으니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마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근심하지 않을까요? 이 관건입니다, 관건,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전달되는 통로가 뭐라고 해요?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신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임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영의 흐름이 있으면 그 흐름을 같이 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거기에 내게 전달됩니다.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겠지. 왜요? 마음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마음에 한두 개 쓰라며 게임 아웃입니다. 이 역사는 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분이 역사하시는 상태를 만들고 그 상태 가운데 예배, 기도, 찬양, 모든 교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깨닫고 있으면 아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신데 하나님의 영이 흐를 때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있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그 뭡니까? 그분의 기업의 풍성이 뭔지, 그 힘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너가 알기를 원한대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이 말씀하는데 사람 변화 불가능하다. 그 불신앙입니다. 그 원수마귀의 경관천입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영이 임하시면 변화는 기본입니다. 안 된다면 하나님 능력을 이거 부정하는 꼴이 됩니다. 안 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의 영 역사가 얼마나 임하는가 임하지 않는가, 영 역사를 만들 수 있는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없으면 불교나 천주교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깨달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영혼에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임합니다. 그 생수가 뭘 만들까요? 하나님 모든 역사를 다 만듭니다. 누가 세상 가운데 평강을 누릴까요? 안식을 누릴까요? 그런데 하나님 영이 임하시면 생명수가 임하고요. 영혼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가람이 없습니다. 채워집니다. 이것이 예배 때마다 임해야 되고, 이것이 기도 때마다 임하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마다 임하는 결과가 나와야 정상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이라 바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고린도 전서 15장 보십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나니. 자, 이거 많이 들었지? 자, 기억하십니다. 영이 왜 중요한가 설명해 줍니다. 근데 그 영의 역사는 뭐라고 해? 살려주는 영.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생명 주는 영입니다. 생명 주는 영 역사를 만드는 거라. 그러면 지금 제가 하나님 영이 임할 때에 하나님 모든 능력 역사를 알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말씀인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생명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영이 되셨나요? 자, 요한복음 7장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보고 돌아옵니다.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까는 샘솟는 샘물이지만 이는 생명 강이 됩니다. 그 다음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 가운데 모든 생명수 역사는 성령 역사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누가 없다고 해? 성령께서 안 계세요. 성령께서 뭐 하시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생명수 강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께서 아직 계시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영광 못 받으실 거다. 예수님 영광 받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영광 받으십니다. 그럼 보십니다. 하나님 영이세요. 하나님 영은 계십니다. 옛날에도 지금도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 영이신데 예수님이 영광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은 못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라.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누가 온다고 해? 성령께서 오십니다. 성령께서 누구신데? 생수 역사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길몸을 주세요. 언제 오신다고 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전에는 이 역사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셔서 지금 제가 설명하는 그런 영의 역사를 만들 수 있는 성령께서는 언제 오셨다고 해요? 영은 전부터 하나님의 영은 존재했지만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역사, 우리와 함께 반드시 함께 하셔야만 되는 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오해의 말 다룰 겁니다. 보십니다. 창세전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근데 그 영에는 하나님의 신성밖에 없습니다. 인간에게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런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모든 것을 도우실 수 있는, 인간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만드는 생명수를 주실 수 있는 성령 역사를 만들 수 있게 되십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십니다. 지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지한 분 있지. 감사합니다. 잘 모르신 분은 진지하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자, 다시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보십니다. 예수님이 영광 얻고 난 다음에 임하실 성령, 그 성령이 말씀 뭐 한다고 해? 우리 생명을 준대요. 생명이 뭘 말한다고 해? 마르고 닳도록 제가 설명했지요. 지금 영은 지금 하나님 영은 생수를 주시는데 그걸 여기서는 생명 주는 영의 역사를 풀어내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해? 양으로 생명을 때 더 풍성히 얻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영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세요. 그 생명이 많은데 인간의 모든 한계를 전부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게 만드실 수 있는 그 주된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 영이십니다. 자, 영에 가면 점점 확대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에게 뭐가 해결되었습니까? 옛사람 죽었습니다. 여기는데 안 되는 거라. 왜 안 될까요? 로마도 6장은 너 옛사람을 죄의 몸이 되시는 죽은 자로 여기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들을 여기라.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됩니까? 안 되더라고. 왜 안 됩니까? 죽은 자로 여기라. 우리 옛사람이 죽은 자로 여길 수 있는 실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영 안에.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모든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이는 능력이 하나님 영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죽음의 효능을 발동해가지고 우리 속에 죽어야 될 거다 전부 다 죽이십니다. 여기라! 여긴데 안 되더라고! 왜 안 될까요? 영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거든. 영 안에 있을 때만 십자가 죽음의 효능이 발동해가지고 진짜 내 옛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천년만년 믿어보고 천년만년 여겨봤는데 안 되더라고. 왜요? 하나님 영 안에서만 해결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앙은 주체가 뭐라고 해? 하나님 영입니다. 이거 벗어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예배도 아니고 찬양도 아닙니다. 노래방 가가지고 멋지게 부른 세상 노래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기름 보시고 개입하시고 흐름이 있을 때 그때는 그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능력들을 풀어놓으시고 은혜들을 풀어놓으시고 그 흐름을 타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임하게 될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맞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십니다. 고린도 후서 3장 보십니다. 다들 잘 보고 계시지? 얼마나 중요한지. 핵심입니다, 핵심. 자, 3장 13절 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을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걸고래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해서 경합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마음이 완고하면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아래에서만 없을 것이라. 자, 수건 덮이면 아무것도 못 봅니다. 수건을 벗게 되는 거라. 그런데 오늘도 구약 읽는데 그 수건이 덮여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게 된다는 거다. 그런데 그 수건이 벗겨지는 방법이 있대요. 유일하게.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벗겨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벗겨질까요? 자, 보십니다. 지금 제가 당분간 다룰 주제의 핵심 뭡니까? 제가 뭘 다뤄도 표현 안 해도 핵심 뭡니까? 하나님 영입니다. 자, 그걸 좀 풀어갑니다. 제가 시간 때문에 짧게 설명해도 하나님 영에 대한 모든 역사를 풀어가는 겁니다. 자,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군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왜 수군이 마음을 덮을까요? 마음이 완고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다고 해? 저희도 우리와 같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더니 왜 망했다고 해? 마음이 완악함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화분 안 했습니다. 왜 했다고 해? 안 받았다 이 말입니다. 자, 보십니다. 자, 영역사를 풀어가는데 일정 딱 기간 지나면
그 영이 뭐로 전환될까요?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랍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하는 모든 영은 때가 되면 말씀 속에 이 모든 기운이 전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어떤 마음의 반응 보는가? 여기서 생명, 사망 갈라집니다. 제가 자주 강조했지. 길가반, 그러니까 씨앗도 없습니다, 여러분. 돌짝같은 말씀 받고 기뻐하지. 근데 그 문제 때문에 어떤 이유든 장애가 다타오면 적시로 자빠지고 말씀 버립니다. 정말 결실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결실이 안 되는데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듣지. 그리 저주입니다, 저주, 여러분. 오늘까지 오히려 그 마음에 수군이 덮여가지고 모른다, 모른다. 자기 모릅니다. 말씀에 생의 빛이 비치면 자기 다 보입니다. 근데 모르는 거라. 억수로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하나도 없어. 왜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거든. 전부 자기 말이 자기를 다 속입니다. 남이 들으면 아닙니다. 그 자기만 속고 있는 거라. 왜요? 마음이 수군이 마음을 덮었거든. 다시 봅니다. 오늘까지 모세글 읽을 때 수군이 오려 먹은 마음을 덮었다. 그러나 자, 마음의 수군을 벗기는 방법입니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이 뭡니까? 마음입니다. 마음이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군이 벗겨지리라. 그러면 이 수군은 뭐로 관계될까요? 마음입니다. 마음, 여러분. 마음입니다. 누가 교제를 하는데 대기 말씀이 깊고 강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걸 듣고 난 다음에 쪼르륵 사람 모여가지고 하는 행위들이 그 목사님이 그렇게 지역하고 위험하다고 경고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하더랍니다. 옆에서 보이? 옆에도 보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십니다.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여러분은 다 압니다. 제가 설교하지 진리 입각에서 이 말씀 갖고 모일 때에 어떤 반응 나올까 이런 다 보는 거라. 의사는 모릅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하고 있는 거라. 그것도 자기는 모릅니다. 이거 다 보입니다. 왜 모를까요? 그러니까 절대 섰다 자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로 자빠집니다. 그러다 서도 많은데 절대 스스로 자기 마음 속이지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핵심이 뭐라고 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세요. 어떻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보십니다. 여기 와서는 제 마음과 딱 붙으십니다. 마음이 교만하면요, 넘어짐이 앞잡이요, 패망이 선봉입니다. 교만은 좀 한다고 해. 하나님 대적하세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대적하는데 뼈다귀 하나 줄이겠습니까? 보십니다. 자기가 너무 겸손해가지고 그 겸손이 교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겸손이라도 위장된 겸손이 있어가 자기가 자기를 속일 뿐입니다. 겸손한데 그 겸손이 교만이 되는 거라. 어느 사람은 아예 대놓고 교만합니다. 그다음 모르면. 기억하십니다. 핵심이 뭐라고 해요? 마음을 돌이키셔야 합니다. 어떻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하나님 영의 역사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영의 역사는 진리 영으로 진리 가운데 이끌어가시는데 수군이 마음을 덮어놓으니까 천년 만들어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분 그랬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굉장히 은혜 받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충격 받는 분도 덜에 있다 합니다. 아니 이럴 수가. 생각지도 못한 현상이 눈에 보이거든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말씀 세다고 말씀 다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약하든 강하든
담임 목사 설교 강할 때 길가밭이 옥토로처럼 안 되고 그런 말씀 없습니다. 말씀 받아 반응하는 여러분의 상태가 마음을 기경하지. 그 말씀이 어떨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닫고 있으면 끝입니다. 끝,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가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마음 돌이키지 않으면 수건 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밑에 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이킴이 뭡니까? 마음을 돌이키며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이 그런가 해서 겸손하게 그 말씀 받으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자, 주는 영이시니 지금 주님은 영입니다. 왜요? 생명주는 영으로 오셨거든. 하나님 영이십니다. 그런데 원소의 하나님 영과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하나님 영은 다르더라 이 말입니다. 왜 다를까요? 예수님이 부활로 난 다음에 생명수를 공급하시고 생명을 공급하시는 영으로 오셨거든. 그러니까 보십니다. 원래 하나님이 영이지만 16절 그러나 17절 그러나 지금 주님은 영이십니다. 왜 영인데 또 영이라고 반복할까요? 대체 하나님 영과는 다르거든. 하나님 영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영이신 신성만 갖고 계셔 그 영을 말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시 봅니다. 주는 영이시니 무슨 영? 생명 주는 영. 그리고 생수를 공급하는 영. 그렇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것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 보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영이 임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자유겠습니다. 자유. 여기서 표현합니다. 자, 굳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증거됩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얼굴도 그대로 굳어집니다. 얼굴 굳으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대기 멀리 있다 딱 집중하세요. 자, 에베소서 몇 장 봐야 될까요? 4장 보십니다. 아니, 에베소서 했는데 4장 생각이 안 나더라고. 자, 4장 보십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같이 너는 그러지 마라. 왜요?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지옥입니다. 지옥 여러분. 그 상태가 뭐 지옥입니다. 왜요? 생명이 떠나 있거든. 뭐가? 마음이 굳어짐이. 생명이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들이요. 말씀에 감각 없습니다. 의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감각 없는 자들이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십자가 정욕을 못 박아야 될 건데 그 정욕을 향합니다. 거꾸로 합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마음이 굳어있고 그래서 얼굴이 굳어있는 사람은 지금 제가 설명하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정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얼마나 심각한가는 잘 모르겠지. 얼마 안 지나면 경험합니다. 지금 제가 천국 가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어제 하나님 영을 인도받아야 하나님 아들 된다 하거든. 그 아들 되면 뭡니까? 거룩함이 흠이 없는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영원히 애통함이 없는 그래서 영원히 내 아들 되는 그 바늘입니다. 오직 하나님 영으로. 자, 다시 돌아갑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것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 보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거든요. 그것도 없습니다. 왜? 영의 생각은 평강이 있거든. 그리고 의문에 속한 율법의 규칙, 이거는 먹고 저거는 먹으면 안 되고 그것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거든.
하나님의 임한 사람의 특징은 그 마음속에 자유가 있습니다. 가끔 그 기도 응답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들어보면 보십니다. 성령께 다시면 아니 권면 위로하세요. 그 권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권면. 그런데 너무 안 하면 하나님이 칠 거라, 죽여버릴 거라. 가끔 그러지. 그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거의 양심의 강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에 합당한 영성 가진 자가 위험해, 너 죽을 거야. 그러시십니다. 왜 베드로 그랬더라고. 성령을 속였거든. 자, 보십니다. 처음 우리가 다루는 그 하나님의 영을 속였습니다.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도다. 죽었습니다, 그냥. 아냐니아가. 왜요? 죽는다 말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말 끝나자 그냥 영혼이 떠나고 죽었습니다. 사표를 가지고 죽었습니다. 온 교회가 두려워합니다. 교회 어떻게 놓을까요? 그 연은사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평강 아닙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서 마음대로 뭐 하는 거라. 예배 때마다 자기 돌아보고 뭐 죄가 있는지 회개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덕이 된다 하시거든. 그러므로 기가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걸림이 없습니다. 이 자유가 뭘까요? 죄에서 자유하는 겁니다. 그럼 죄로 인한 발생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사라집니다. 두려움, 공포, 마귀의 속성, 혈기, 어떤 강팍함, 원수 맺는 것, 정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왜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자유는 마음이 기쁜 게 아닙니다. 죄가 뭔가 원초적으로 깨닫고 죄를 이기게 만들거든.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할 지니 진리가 너가 자유케 하네. 그 자유입니다. 그 자유, 여러분. 모든 육의 상황과 세속적인 모든 성향에서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자유입니다, 자유.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모든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옵니다. 그런데 돈에 매여 있다. 돈에 매여 봤습니까? 혹시 암일지 몰라 암 노리제 걸려봤습니까? 저도 부목사 할 때에 몸이 좀 아프더라고. 오늘 풀을 봤는데 다 암이 막 그거 딱 빠지고 나니까 내 생각이 전부 다 암이라. 암 아닐까? 암 아닐까? 어느 목사님이 제게 기도를 받으러 왔습니다. 목사님 몰래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분도 영성사역하는 분입니다. 심각한 병이 걸릴 때 그걸 꼭 비밀로 해달래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예, 그래 어떻습니까? 하니까 막 명치 끝에 딱 뭐가 꼭 세워졌는데 이게 해결 안 되고 막 내가 얼마 살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그 말 듣고 제가 지나가 만져보니까 나한테 있는 거 그것도 있습니다. 암 노리제 걸리니까 그게 아닌 거라. 100% 아닙니다. 100%. 100% 아닌데 100% 암이 되는 거라. 혹시 암 노리제가 있습니까? 양해 들으십시오. 저는요, 종합검진 안 받아봤습니다. 되게 미련하다 그랬지. 예, 미련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데 제가 잘 살아가면 빨리 죽는 그런 병은 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시면 할 수 없고. 그래서 아직 병강은 피검사 큰 거는 간간히 해야 되지만 종합검진 아직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 위장에 어떤 염증이 있는지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늘 치료하는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째리 맞아쳐서 늘 남 입었다 하시는 거라. 그리고 사단의 가시도 있고 사단의 가시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온전히 머물게 하기 위한 오늘의 생각하고 감사하고 합니다. 잘못됐습니까? 아직 종합검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 평생에 안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 안 먹고 밤 새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대장 검사도 뭐가지고 다 내고 그것도 어려워. 저는 나 안 받으려면. 그리고 믿으러 갑니다. 그런데 얼굴 혈색 보면 그 사람 건강해 나오거든요. 저보고 광이 난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 평생에 종합검진은 할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이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하지 말란 말하면 여러분 믿음다는 나는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거거든. 국가에서 그렇게 봐도 나는 안 갑니다. 안 가십니다.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 내 믿음이라고. 자, 보십니다. 성령의 역사시면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죄의 근원, 죄의 고통, 죄의 저주, 이게 전부 다 없습니다. 전부 다. 보십니다. 회개도 안 하고 그 죄 지금도 갖고 있고 마음이 멀리 떠나 있는데 기도 조금 한다고 성령이 마신다고 완벽한 자유,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성령께서 죄 지적하시고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실직하고 이루어가셔야 합니다. 그거 보십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도 한 영이 한 뼈신 이유가 뭐라고요? 자유를 위해서. 그럼 이 자유가 뭘 의미할까요? 밑에 보십니다. 16절, 17절, 주는 영이 있으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걸 이루셔야 합니다. 그 다음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를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어찌하면 이리 됩니까? 마음 돌이키거든.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마음을 죽이려 돌이키니까 성령 역사가 있는 거라. 예배 드릴 때 강팍한 마음 가운데 한 명이 임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 돌이키셔야 합니다. 마음 안 돌이키면 예배 딱 끝나면 은혜 받은 사람은 생수가 터져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예배 끝나고 yap니까? 설교가 지 마음에 안 들거든. 그러니까 푸럭푸럭 시부랑 닦으라면 얼굴이 딱 사망입니다. 딱 경직된 게 딱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떤 구름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 마치면 하나님의 영역사로 말미암아 얼굴이 풀려셔야 합니다. 부드러움이 임하셔야 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천국 지옥은 하루처럼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삶이, 날마다 반복되는 선택들이 점점 천국을 만들어가고 점점 지옥을 만들어갑니다. 하루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굳어져 있다. 왜 할까요? 지옥이 되게 가깝습니다. 그게 하루처럼에 풀릴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 말씀 깨닫고 회개하면서 그 마음 돌이키면 자유에 오거든요. 룰이, 방법이 그렇다면 방법이.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영광을 보는 게 뭡니까? 주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낸 자 예수님을 아는 거라거든. 저는 아는 수 있도록 보는 겁니다, 보는 거. 봅니다. 주의 영광을 보며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하며. 어째 사람이 변한다고 해?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면 수건 벗은 마음이 되고 예수님을 수건 없는 얼굴을 보는 것처럼 영광을 보게 되면 그 영광 볼 때에 하늘과 똑같은 형상으로 변한다거든. 수건 덮이면 절대 불가합니다. 마음을 돌이키면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요? 주의 영이 역사하거든. 자, 보십니다.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이게 뭡니까? 영광의 단계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10%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15%, 20% 영광의 단계가 점점 달라갑니다. 보십니다. 영광의 단계에서 또 다른 영광의 단계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는 핵심이 뭡니까? 주의 영입니다, 여러분. 주의 영입니다.
성령사는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성령사는 만다고 마음을 주께 돌이킵니다. 돌이키게 되면 수건 벗은 얼굴로 거울로 보는 것 같지 않고 얼굴로 얼굴 보는 것처럼 주님 영광 보거든요. 영광 볼 때 변합니다. 영광 경험할 때 변하는 거라. 영광에서 영광의 단계로 더 높은 영광으로 변할 때마다 점점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갑니다. 이것은 오직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지식 다 헛발입니다, 여러분. 종교 전부 다 헛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얘기하시는 거거든. 그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왜 한다고 해? 한 명이 임하셔야 합니다. 찬양할 때 한 명이 임하셔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한 명이 임하셔야 합니다. 이거 없으면 전부 다 종교입니다, 종교. 아시겠습니까? 5회 계속하겠습니다.